오늘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회상하면서 오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장로들과 또 수령들 그리고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여호수아의 이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출애굽 족장 시대부터 이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지난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회상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섬긴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윗부분만이 아니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도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신명기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회상하고 있죠.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렇듯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의 문제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면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믿게 되고, 그래서 감사, 기쁨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회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주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회상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두 사람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회상하며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회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는 그 말씀으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언약 갱신이 있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나 활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왕보를 보내어서 이 아모리 왕들을 몰아내셨다. 무슨 말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치르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런 잠깐 좀 이렇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니 왕벌이 아무리 왕벌이 무섭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왕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잘 이해 못하지만 우리가 보면 땅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땅벌 한번 쏘이면 많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여러 방을 쏘이게 되면 호흡 곤란이 찾아온다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군대와 이 왕벌과를 비교하냐 이거죠. 어떻게 군대가 이 왕벌에 밀려서 패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승리가 이스라엘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마치 자기 능력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냐, 우리가 기고만장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노력을 들이고도 누구는 성공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또 실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단지 실패한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성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누구에게는 잠시 보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하면 왕벌보다도 더 희한한 방식으로 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더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땅의 성읍과 그 과실이 모두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4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거기에 14번씩이나 강조된 단어가 나와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이곳으로 이끌어내었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었고 내가 너희들을 이곳 적과 끓이는 땅으로 인도해 주었고 내가 이 땅에 거주하는 이 족속들을 멸절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좀 이상한 생각이 약간 들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강성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서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진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본래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에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강 서쪽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그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이 관리들을 어디로 모았어요? 세겜으로 모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당시 회막에 있는 실로가 아니라 오늘 이 세겜으로 모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겜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한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사실 세겜 땅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특별한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세겜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또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단을 쌓고 장착하였던 곳이 바로 그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복 정쟁 당시에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에서 이기고 늘 돌아온 곳이 어디냐?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우리의 자신을 다시금 재무장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곳인가?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기록할 때에 그들이 아멘 하고 외쳤던 곳, 바로 그것이 세겜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수아는요, 세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언약을 확인하고 다짐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새롭게 출발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갱신은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옛사람의 잔재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과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실패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언약의 갱신을 할 수 있는 바로 이 세겜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언약을 갱신할 세겜 땅은 어디이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첫 신앙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던 그 첫사랑, 첫 믿음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이 세겜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첫 신앙의 자리를 찾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록 일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신앙의 타성에 젖어서 신앙의 침체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이 신앙의 첫사랑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은 결단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결단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미뤄보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목도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가나안 땅에서 다른 우상의 신들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그 땅에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농경 문화가 많이 발달된 그런 땅이에요. 당연히 이 땅에는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농사를 너무나 잘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요, 자신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어찌 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살려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 바알과 같은 우상들이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조금씩 물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매우 엄격하게 여러 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엽고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을 숭배한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유익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의 연한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로만,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우상도 같이 겸하여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은요, 오늘 여호수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일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끝난 것 같고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땅에는요, 거류하고 있는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있었고 그 땅에는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그들의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세겜에 온 백성들을 모으고 언약을 갱신하며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앞으로 시작될 이 전쟁의 양상이 무엇부터 시작되느냐?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하나님은요,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죠.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광경을 생각해 봤을 때에 너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록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믿는 다른 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신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요, 단 한마디도 대꾸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농사와 풍요의 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 바알의 신, 바알도 필요하다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당시에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쳐야만 하는 그러한 어떤 현실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모두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선택하라, 아니면 다른 이방신이 진정으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너희가 그 이방신을 선택하라 라고 질문을 던져졌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마치 신앙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요, 신앙보다는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물질을 선택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늘 말하고 있지만은 자신의 안일이 우선일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편리하려는 유혹들은요, 꼭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며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속삭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점점 영적으로 혼탁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말을 던져놓고서는요, 그것으로 끝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곧 이어서 자기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는 내용이 오늘 15절 하반절 말씀에 나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자 믿음의 결단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는 데 있어서 내 목숨마저도 나는 내놓겠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는요, 지금까지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될 때에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이 그들의 보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수상칩처럼 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함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기기 위해서 너무나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전복 전쟁 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요, 끝까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 가나안 전복 전쟁을 마침내 끝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전하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여호수아의 결단에 우리가 영적인 어떤 자극을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믿음으로 그들의 영적인 자극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되죠. 오늘 16절과 18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애매모호한 태도로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애매모호한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요.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결단 없이 그냥 오랜 동안 예수님을 믿다 보면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있겠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겠지 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런 결단도 없이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과연 믿음으로 성장했습니까? 과연 믿음으로 잘 자라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우상들과의 싸움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선택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이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결단하지 않아요. 문제 앞에 단호히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두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14절 상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함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이란 결코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이 믿음의 자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순수하고도 흔들림이 없는 그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가진다거나 다른 무엇을 섬긴다면요, 그것은요 결코 바른 섬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또 야고보서에 보면요, 의심하는 자는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심 자체가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다 박탈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에 받은 줄 믿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의 반응이 의외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얼마나 단호하게 말합니까? 오히려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서 잘 너희들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우상을 놓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과연 이 우상을 놓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는요,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을 얼마나 자세하게 본 줄 몰라요. 얼마나 자세하게 보았습니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내놓은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바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다가오면 어때요? 그 기적은요, 우리의 삶의 한 일부분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정하지만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요, 다시 회개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을 해요. 21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이 굳게 선 것을 확인한 여호수아는요, 재차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그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결단을 다짐하게 되죠. 2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들의 결단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큰 돌에 새깁니다. 큰 돌에 새겨놓고서는요, 그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것을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이렇게 할 때 3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처럼 제차 3차 백성들의 다짐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 받게 될 우상 숭배의 유혹이요, 단 한 번의 순간적인 결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결단했다고 해서 그 결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또 넘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여서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재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재차 3차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유혹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외치는 이 말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재차 3차 고백하시는 우리 더잘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